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우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이 우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마치 불신자들에게 있는 일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우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들은 그냥 삶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상을 따로 섬겨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사실은 우상과 하나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이 우상의 유혹에 주의해야 되는 자들은 사실상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 이 언제나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기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그들의 자취, 그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 따라가지 말라. 그 자취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경고가 언제 그렇게 하라는 경고인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낼 때 그래서 그 민족들이 내 앞에서 멸절되고 하나님이 이제 멸절시키시고 또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서 거하게 하실 바로 그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족속을 멸절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얻어서 너희가 거기서 거하고 살 때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그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자칫하면 따라갈 수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이거 뭐냐면은 우상을 이렇게 경계하는데, 우상을 경계하고 우상에 대한 경고,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신데, 그런데 삼가하라는 말이 너는 너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이게 그 당사자, 우상을 섬기는 본인에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본인에게.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결국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우상의 문제는 그렇게 보면은 뭐냐면 우상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냐 하는 그 우상이라는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그 섬기는, 또 따라가고 섬기는 어떤 대상이 되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될 것 같고,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내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의 마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우상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되든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멸절시키니까,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너로 그 땅을 얻어서 거기 거하시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우상이라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멸절되었다고 해서 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단지 우상의 문제가 그들이 뭐 섬기는 무슨 신이라는 어떤 신들을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보면은 그 우상의 문제가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압제하지 못합니다. 마귀가요. 근데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기도 하고 우상의 유혹을 우리가 받기를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구원이라는 문제가 부족하거나 그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리석게도 사단에게 스스로가 굴복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 동물로 비유하자면은 동물을 마치 늘 우리에 갇혀 있는 고양이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고양이를 좀 키워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집 안에서 보호해서 키우다 보면은 얘들이 문을 열어놔도 바깥으로 나가질 못해요. 왜 못 나갈까요? 나가면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죠.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두려워서 나가질 않고 문을 열어놔도 이렇게 문 그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서성서성거리지 바깥으로 얼른 나가질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한 발 나갔다 들어왔다가 두 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세 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왜 죄를 짓고 이렇게 유혹당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은 이러한 습성, 마귀 앞에 종노릇하던 이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실제적으로는 미칠 수 없는 영향인데 그것을 당하는 구속을 스스로 당하는 자기가 자유를 누리지 않고 스스로 그 자유를 자기가 억제하고 자기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허수아비 같은 마귀의 속임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싸우는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 사실상 우리에게 힘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우리를 마치 자기가 주장하고 잡고 모든 우리의 어떤 일들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이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벗어나고 이것으로부터 극복하고 싸우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언제나 우리는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연습, 믿음으로 싸우는 이 결단과 싸움을 우리의 현실에서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굴복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는 거죠.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안 하죠. 안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서.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 안 하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서 못 한다,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속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마귀가 자기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알아서 사단에게 이렇게 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경계하라. 내 마음의 문제니 경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0절도 볼까요? 계속 보면은 3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죠. 또 중반절부터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현혹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 즉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탐구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을 탐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신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또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왜 좋아 보이는가 하면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지 않았죠.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죠. 그것은 이제 광야와는 다른 겁니다. 정착해서 살게 되고 농사도 짓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와는 환경이 다른, 조건이 다른 그런 데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에 눈을 돌리게 돼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의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이니까. 농사를 지려면은 그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신, 저럴 때는 저런 신, 농사할 때는 농사를 풍요롭게 또 어떤 다산의 신, 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전문성 있어 보입니까? 그죠?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매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상의 유혹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가?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왜 자꾸 우상의 유혹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그 가치, 그 풍요로움, 그 복됨,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상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모든 것이 충족된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뭘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죠?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는 뭐든지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에 한번 가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방금 읽었던 말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앞에 내용 보면 11절부터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뭘 배웠다고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배가 불러야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꼭 성공해야 좋다, 꼭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풍족해야만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비천해도, 풍부한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배고파도, 가난해져도 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예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 또 예수님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거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방신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너희 그 이방인들이 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그거 본받아서 이방신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그 신들에게 행한다. 신들에게 행한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 자녀들까지 불살릴까요? 이방인들은 그 신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들의 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전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전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적이시며, 영적이라는 것이 그분이 갖고 계신 그분의 하나님이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하나님의 도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리가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슨 괴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능력만 있어서, 무슨 능력만 행해줘서 소원만 성취하게 해주고 어떤 것을 대가로 해서 소원을 성취해주게 하는 그런 무인격적인 괴물 같은 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근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정말 이삭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거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친히 이미 준비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이방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문제, 이삭을 바치는 문제가 이렇게 믿음과 연관되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된다고요? 이방신처럼,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자기 자녀까지 불살러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래서 그들의 진노, 어떻게 보면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라도 무언가를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지가 않죠. 거룩하지가 않죠. 거기는 어떤 사랑도, 어떤 성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예배하는 자와의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거기에는 없어요. 어떤 내용이, 마치 부모와 자녀 간에 가지는 그 관계 속에 담고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자녀들에게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 너는 안 돼,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 자녀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자녀들은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영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돼 있고 연합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방신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뭐로 자랑하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로 신앙을 자랑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세상적인 복을 주셨어, 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그 모양이지,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을 그따위로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살지, 이런 정죄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 예수 믿는다는 것만 다르지 추구하는 것 똑같아. 세상 물질, 세상 가치, 세상 성공, 그거 위해서 다 따라가는 거야. 그거 위해서 다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불살라 드려야 되는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불살른다고요?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열망, 또 자기의 성공, 자기의 희망을 위해서는 뭐까지도 드린다고요?
자녀까지도 불살른다고요. 자녀까지도. 이 무자비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겠다고 나갈 수 있었는가? 예,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죠. 예, 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내는, 자녀를 받아서 자기들의 성공을 성취시키는 이런 욕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 자,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계속 있다고요? 믿는 자니까 뭐가 있다고요? 우상의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 우리가 믿는 자니까. 안 믿는 자는 우상의 유혹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왜요? 우상하고 한편인데요. 그냥 우상 그 자체예요. 안 믿는 불신자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유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 우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 우상과 날마다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그게 우리가 나가는 거룩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유혹이 또 우리에게 왜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의 도구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우상들과 날마다 싸워 나가는 이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